완연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도 부쩍 차가워졌고 이곳저곳에서 붉게 물든 나무들이 가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청명한 하늘, 물결치는 갈대, 나무들을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만남이었죠. 그래서 익숙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당장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떨어져 있다 보니 만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배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제한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뉴 노멀 시대에 경험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렵게 얻어낸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 안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귀한 얘기를 담아내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도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 구원은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적용됐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동역자로서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이 뛰어나서 선택을 했을까요? 유대인이 잘나서 선택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좀 나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요, 가장 못 살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셨다면 애굽의 바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반대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호의였습니다. 그 호의를 누리며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고 왕정 국가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호의를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번번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태도와 그 배은망덕한 태도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 손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규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걸까요? 아니요.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배반, 변덕에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자유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었죠. 세례 요한의 말처럼 길가에 떨어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비유로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이란 식물의 일부를 떼어 다른 식물에 붙여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히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꺾이게 된 겁니다. 그 꺾인 자리의 주인은 돌 감람나무, 야생 무화과 나무를 접붙임을 합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어 함께 자라게 되죠. 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꺾인 가지는 유대인을 뜻하죠.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둘 중 어느 가지가 더 좋은 가지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 과연 어디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가?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면서 이분법적으로 내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 모두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영양분을 어디서 얻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양분은 어디서 오는가? 로마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해야 될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뿌리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뿌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인생의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두 번째 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마치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흡을 끊으시면 5분도 살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호흡을 계속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원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꺾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이 우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 아이고 잘못했네, 저 사람들은 또 반역을 하고 말았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은 법칙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레디컬, 복음이 울다 라는 책으로 알려진 저자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공부했던 학교로 돌아가서 채플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막이 없는 영상을 보다가 킬 뻔했는데 자막을 꾹 참다가 듣다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와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갑자기 왜 한국 얘기가 나오지?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한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 설교였는데 그 한 예로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채플에서 미국 목사가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불일 듯 퍼져서 1907년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받게 된 별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은 외국에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요, 제가 지금 한 거에 한 6배 정도 되는 정말 열정적인 설교로 이걸 영어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불과 한 세기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구나. 그는 울먹거리며 외쳤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한번 들어보시죠. They prayed at every morning at 4, every Friday night, and they cried out loudly, 주여!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여만 너무 잘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 기독교의 열심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뉴욕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설교자라고 말하는 그가 한국의 이름을 막 말하면서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걸 듣자마자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한국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신 게 아니라면 거짓말과 같은 거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린 그 축복을 누렸구나.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 가지 않아 걱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믿음의 종주국과 같습니다. 유대인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접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낸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바꿨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설교는 감동적인 설교인 동시에 한편의 서글픈 블랙 코미디입니다. 걱정이 몰려왔어요. 왜냐? 그 1편의 주인공은 미국입니다. 2편의 주인공이 한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그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한국교회가 훗날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저 나라를 봐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찾아올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씁쓸함과 머쓱함을 우리도 머지않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메시지 성경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의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악인을 매섭게 심판하는 공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분을 내 생명의 공급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알아채지 못할 거야, 이 어둠 속에서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백일하에 그의 잘못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뭐가 더 선행되는 걸까요?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이 선행됩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도 사랑의 행동이었고, 반역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사랑의 행동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당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분,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 선행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만약 우리의 반역됨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으로 갚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공의라는 속성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의 교리가, 그 복잡한 교리가 이단에 맞서 싸우면서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이단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복잡한 교리가 생길 필요가 없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만 했으면 하나님은 공의라는 칼을 꺼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반역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불러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서 바울은 꺾여졌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인가? 영원히 집을 다 나가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들을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문을 박차고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그 문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버린 것이 온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었다면, 나중에 그 집을 박차고 나간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효과는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 귀향이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을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을 나쁜 사람들, 이방인은 선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유대인들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을 세워줌으로써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가지에서 꺾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에이 못 쓰겠네 하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지금 궁지에 몰았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선행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의 베이스가 사랑이기 때문에 잠시 꺾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갖고 왔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접붙임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방인을 접붙이신 하나님에게 본래의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멀리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으로 설득하며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그것보다 견고합니다. 이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진 열심이 이 모든 걸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열심, 집약된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다다라야 할 종착지가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에서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합성어인데요, 교회라는 이름은 밖으로부터 부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박차고 나간 그 문에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바깥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꽉꽉 채우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와볼래? 어이구, 너 자세히 보니까 별로구나. 잠깐 나가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부정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늘 후회하죠. 그때 내가 그걸 선택했다면, 다른 걸 선택했다면 지금 내 모습과는 좀 다를 텐데.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나의 불완전성으로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 이끌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물며 약속은 어떻죠? 약속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날씨 때문에 못 만나기도 하고 차가 막혀서 못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못 만나기도 합니다. 약속 하나 지키기도 힘든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 부르심에 절대로 후회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 계시지도 않고 유행과 문화에 영향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은 것, 교회로서 부르신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양태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것을 모르고 늘 하나님도 나를 부른 걸 후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후회할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존재 자체를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부르심은 나의 모든 외적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나는 진정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져야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든든하게 설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든든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사에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은사가 뭘까요? 딱 떠오르는 단어는 뭔가 재능 같고 뭔가 방언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5절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거라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사실이에요. 주님의 은사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실행하신 그 사건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참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에 주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나 구원 받은 거 맞을까요? 내 구원이 혹시 뒤로 물러지는 건 아닐까요? 그게 두려워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는 그래도 나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절대로 뒤로 물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수 있다고요. 10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뜨거워도 10년 후에는 안 뜨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을 듯이 변덕스럽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한결같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폐기가 되지 않느냐면요,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흔들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인 구원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무리 꺾여도 나무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차게 흔들릴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인내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사랑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여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염려하여 주십니까?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못하겠어요? 라는 답변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에 내려지고 있는데 그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울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고 후회할 수 없는 은사와 부르심으로 초대받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가 우쭐댈 수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딱 하나, 겸손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사랑을 당연히 여기거나 이용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엑츠브릿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에너지가 있었다면 그 에너지가 정돈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계셨다면 빛이 비추이길 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아름다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이, 그 은사가,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후회로만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떨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